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대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리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귀한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찬양 가운데 저희들의 믿음이 또 저희들의 열심이 저희들의 모든 헌신이 담겨있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룩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평생에 우리의 입을 열 때마다 주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었사오니 마음 문을 활짝 열고 믿음으로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오직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세계적인 스포츠 가장 놀라운 축제는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올림픽이라고 하는 그런 경기가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1988년도에 88 올림픽이라고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24회 올림픽이 개최되었었고, 그로부터 벌써 36년이란 긴 시간이 지나 원래는 프랑스 파리에서 33회 올림픽이 개최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금메달 13개와 은메달이 9개, 동메달이 10개인 그야말로 32개의 메달을 딴 세계 8위의 놀라운 성적을 거두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몇 달 전에 참으로 듣고 감동을 냈었습니다. 올림픽이 가지고 있는 가장 놀라운 선 기능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세계의 강대국을 비롯하여 큰 나라 작은 나라 할 것 없이 함께 모여 기쁨을 나누는 것이 올림픽의 정신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올림픽이라고 하는 이 경기는 고대 그리스의 신전 행사에서 유래되었다라고 하는데, 신에게 바치는 제사 중에 하나가 운동 경기를 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되고 큰 경기는 올림피아였다라고 하는데, 올림픽이라고 하는 이 말은 고대 그리스의 올림피아라고 하는 도시의 이름에서 나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최초의 올림픽은 기원전 776년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776년 전에 시작이 되어 요사이와 같이 4년마다 행사가 계속되었는데, AD 393년까지 모두 293회에 걸쳐 거의 1000년 가까이 계속되어 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393년 이후에 올림픽 경기가 계속되지 못한 이유는 두 가지 정도라고 알려져 있는데, 하나는 올림픽 경기가 너무나 부패해졌기 때문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두 1등이 되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당시 세계를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 폭군 네로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이 경기에 참여하기 위하여 올림픽 경기를 2년간이나 연기시켜서 참석을 하고 스스로 1등이 되고 그것도 모자라 경기장을 난장판으로 만들었다라는 그런 전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의 이유는 고대 세계를 정복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고 난 이후에는 올림픽 경기는 이교도의 경기라는 이유 때문에 올림픽 경기가 다시는 열리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1500년 동안이나 중단되었다가 프랑스의 쿠베르탕 남작에 의하여 1896년 그리스 아테네에서 현대올림픽 제1회가 개최되었다라고 알려지고 있고, 이 대회도 1차, 2차 세계대전으로 3번을 쉬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보고 있는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을 가리켜 올림픽 경기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9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여러분들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대로 고대 올림픽이 열렸던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에는 여러 개의 도시 국가들이 그렇게 모여 있었는데, 도시 국가의 대표들이 모여 운동 시합을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그러나 시민이라고 해서 아무나 다 경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올림픽 경기에는 특별히 선발된 사람들만이 참여할 수 있었다라고 알려지며, 올림픽 경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크게 4가지 정도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순수한 헬라인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야만인이나 노예 출신은 절대로 참여할 수 없다라고 했고, 두 번째로는 배신자나 범법자, 전과자는 절대로 참여할 수 없다라고 했으며, 세 번째로는 10개월 이상 체육관에서 전문적으로 연습을 한 사람만이 참여할 수가 있었고, 네 번째로는 대회 1개월 전에 올림피아 제사에 참석하여 제우스 신전에 기도를 올리고 자격 심사에 합격한 사람들만이 경기를 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을 통하여 바울 선생은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유사하다는 내용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올림픽 경기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순수한 헬라인인 것처럼 믿음의 경주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범법자가 올림픽에 참여할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구별된 성도들이 이 신앙의 경주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10개월 동안 연습한 사람들만이 참여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신앙 훈련을 잘 받은 사람들이 신앙의 경주를 하게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우스 신전에서 기도하고 선서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신앙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며 살겠다라고 서약한 사람들만이 신앙의 경주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올림픽 경기에 참석하는 모든 선수들은 하루 전날 전야를 하고 전야에서 헬라의 신전 앞에서 엄숙한 다음과 같은 선서를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들로서 올림픽 경기에 참여하기 위하여 죄를 짓지 않고 10개월 이상 훈련을 했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경쟁을 할 것이며 승리를 위하여 결코 비열한 행동이나 반칙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선서를 하고 난 다음에 운동 경기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도 이와 같은 내용의 선서를 하는 것을 우리는 올림픽 경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심판은 조금도 범법함이 없이 올바른 규정대로 시합을 진행하기 위하여 심판을 세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있었던 88 올림픽 경기에서 캐나다의 벤 존슨이라고 하는 육상 선수는 100m 경기에서 금메달을 땄지만 나중에 약물 검사 도핑에서 금지된 약물을 복용한 혐의로 금메달을 빼앗겨버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임춘혜라고 하는 선수는 아시안게임에서 2등을 했는데 시합했던 비디오를 분석한 결과 1등한 선수가 라인을 밟는 실수로 탈락되고 2등을 했던 임춘혜라고 하는 선수가 1등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우리들은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선수들이 운동 경기를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기를 하든지 간에 어떤 곳에서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믿음을 지켰는가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살림을 하면서도 믿음을 지켰는지, 부부간의 대화에서 믿음을 지켰는지, 직장 생활에서 믿음을 지켰는지, 우리가 신앙인들이라면 마땅히 이것을 생각해야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되 하나님 제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시지만 이러한 어려움도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이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되기 위하여 오늘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등록을 하게 되면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신방을 해가지고 교적부를 작성하게 되어집니다. 언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지, 언제 침례를 받았는지, 언제 여러분들이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안수집사님과 같은 그런 직분을 받았는지 다 기록이 되어집니다. 어떤 학생의 교적부를 보니까 직업, 종교와 같은 여러 가지를 쓰는 난이 있는데 이 학생이 뭐라고 썼는고 하니, 그 학생의 아버지는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썼는데 이 학생은 종교란에는 무교라고 쓰고 취미에는 기독교라고 쓰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비롯해서 온 가족이 다 교회를 나오지만, 그리고 그 아버지는 기독교를 강요하지만 자신은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저 취미 삼아 나온다, 그렇게 생각한 것 같이 보입니다. 여러분들, 취미라고 하는 말은 흥미거리에 불과하여 없어도 되고 있으면 좋은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바울 선생은 우리들에게 신앙이란 무엇인가, 신앙이란 전쟁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로 싸워야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싸움이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 아고나라는 말인데, 이 말은 전쟁에서의 병사의 싸움, 레슬링이나 권투와 같은 격투기에서 싸움을 의미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싸움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이겨야만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이나 국제적인 그런 경기에 나가서 또는 대표 선수와 발탁되기 위해서 그 선수들이 선수촌에 들어가 엄청난 훈련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때때로 실족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참으로 왜 그러냐 하면은 싸움에서 실패를 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성도님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회사가 부도가 나고 가정이 어려워져 그야말로 굉장히 곤궁한 상태에 이르러도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믿음을 지켜 회복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아무런 이유가 없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찾아 신방을 해서
정말로 목사님이 신방을 해서 이런저런 질문을 하다가 보면 그분들 가운데서 상당히 많은 분들 가운데서는 11조를 하라고 하는 목사님 설교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온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이런저런 문제로 정말로 대화 속에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나오지 못하게 했다고 하는 분들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영적인 싸움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 영적인 싸움에서 져버리면, 그리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훈련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야말로 신앙생활을 계속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때때로 집사나 권사나 이런 직분을 받은 분들 가운데서도 시험이 드는 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그런 분들은 그 집사에 걸맞게 또는 권사의 직분에 걸맞게 헌신하고 충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시험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싸움이며,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훈련받지 않고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나오고 싶을 때만 나오고 하고 싶을 때만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절대로 좋은 생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훈련받지 않은 군사는 훈련을 받아야만 승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올림픽의 창시자 쿠베르탕 남작은 말하기를, 인간의 성공 여부의 척도는 그 사람이 승리자냐 아니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느 정도 노력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다. 따라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최선을 다하는 일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2024년이라고는 올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얼마나 훈련을 다했는지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삼성이나 현대나 SK나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회사에 우리가 들어가서 신입사원이 되면 신입사원을 마구제비로 이렇게 파견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에 스파르타 훈련을 강력하게 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집안의 고종사촌 형님 중에 한 분이 삼성그룹에 들어가 입사를 해서 삼성의 유력한 반개회사의 사장까지 된 분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삼성에 들어간 그 형님 이야기를 제가 들어보니까, 서울대학이나 연고대나 서울의 유수한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입사한 그런 젊은 친구들이 밥값을 언제부터 밥값하는지 아는가 저한테 한번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알 길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최소한 회사 생활 3년 이상 해야 지가 집에 가져가는 월급만큼 일을 하고 돈 받아간다 그러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3년 동안은 회사에서 주는 월급만큼 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3년 동안의 훈련을 거쳐서 이제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주는 월급만큼 받아가게 되고, 더 이제 5년, 10년, 20년 이렇게 계속해 나가면서 아마도 월급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 회사에 이렇게 받는 그런 사원들을 보게 되면 이런저런 훈련을 하면서도 한마디도 불평하는 사람이 없는데, 왜냐하면 그 과정을 갖춰야만 회사에서 계속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앞에서 훈련 받을 때에 훈련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훈련받는 일을 당연히 기뻐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제11장 말미로부터 등장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 창세기 20장에서 아브라함이 정말로 이삭을 바친 그 믿음이 나오는데,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는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루아침에 또는 선천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은 75세 때에 부르심을 받았고 100세가 되어 이삭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삭이 제사를 드리러 갔을 때에 이삭의 나이는 대략 17살 정도였더라고 성서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적어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42년 동안의 영적 훈련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믿음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시고 또 성막을 제작하게 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레위기에, 민수기에, 신명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련을 잘 받으시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련을 잘 받으신 2024년이 되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고 하늘에 성령이 내려오시고 성령을 충만히 받아 그 시대를 놀랍게 변화시키는 이야기가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3,000명의 사람들이 침례를 받은 예루살렘 교회가 되었고, 그 다음 날에는 5,000명이나 모이게 되었고, 그 다음에는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성령의 역사를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유머 작가인 루코크라고 하는 사람이 현대판 성령 강림절에 대한 글을 이렇게 썼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첫 예배를 드린다는 광고가 나갔다. 적어도 120명은 출석을 해야 되는데 출석을 한 사람은 40명이었다. 베드로는 최근 갈릴리 호수 근처에 구입한 별장으로 가족들과 함께 떠나버렸고, 바돌로메는 집에 손님이 와 있기 때문에 나오지를 못했고, 빌립의 가족은 지난밤 늦도록 참석한 파티의 후유증 때문에 주무시고 계시고, 안드레는 새 차를 구입하려고 모터쇼에 갔고, 마태는 시간 외에 근무수당을 위해 시간에 근무를 자청했고, 요한은 사업상 골프를 치러 나갔고, 도마는 취직 시험이 주일과 겹쳤으니 당연히 나올 수 없다라고 하며 나오지 못했다. 불길 같은 성령도 망설이다가 다락방 앞에서 되돌아가 버렸다. 그런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아마도 요새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 꼴인 시대가 바로 현대 기독교다, 이렇게 참으로 비판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선한 싸움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을 지키기 위해 훈련을 잘 받으시는 우리 교회의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고, 한국 교회의, 세계 모든 교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되는데, 다시 말해 끝까지 달렸다는 말이며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다는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라톤이라고 하는 이 경기는 42.195km를 달려서 그 소요 시간이 얼마나 걸렸느냐를 다루는
그런 경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중간에 아무리 빨리 달려서도 끝까지 달린 사람이 아니라면 등수를 가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달려서 10시간을 달렸든지 20시간을 달렸든지 끝까지 달린 사람만이 등수에 들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경주도 초장에 아무리 잘했어도 중간에 그만두면, 말년에 그만두게 되면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라톤 경기의 기원을 많이 들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리스 아테네의 북동쪽 마라톤이라고 하는 평야에서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그리스의 명장 밀티아데스가 침략해온 페르시아 군대를 격파했습니다. 아테네의 한 군사가 그 승리의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약 40km 정도를 달려 우리가 이겼습니다 라고 전쟁의 승리의 소식을 아테네 시민들에게 알리고 그 자리에서 기진맥진하여 쓰러져 죽었던 그 사건을 정말로 기리면서 마라톤이라고 하는 이 경기가 발생되어졌습니다. 올림픽의 꽃이라고 하는 그런 마라톤 경기의 그 전설은 정말로 놀라운 승리의 소식을 전했던 한 병사로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서 나오고 있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끝까지 죽도록 충성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사명에 살았고 사명에 충성했고 끝까지 사명자로 살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곧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했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에서 제일로 중요한 것은 마지막의 모습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우리가 세상에서 직장생활을 할 때도 정말로 필요한 것은 지구력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감기가 들어가지고 상당히 여러 날 고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감기가 젊을 때는 금방 나가더니 요새는 감기가 들어오면 나갈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4주 정도는 약을 먹어야 되고, 4주 이상 먹을 때도 들어 있었습니다. 주로 감기가 기침, 가래, 콧물 이렇게 나오는 감기를 앓게 되는데요.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서 약국에서 조제를 해서 이제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 가운데 기침 가래약이 있어요. 기침 가래약. 요렇게 짜가지고 먹는 거. 콜데원인가 그런 정도의 이름을 가진 것이 있어요. 그것을 제가 한 3주일 정도 먹었는데요. 화장실에 간데 소변이 안 나오는 거야. 소변이 거의 안 나오는 거야. 아주 사람이 미칠 지경이었어요. 이 도대체 어떻게 됐나? 이 전립선의 문제가 심각한가 보다. 전립선 수술을 한 우리 목사님들도 많이 계셔가지고 수술을 해야 될런가 보다. 이렇게 걱정을 하고 제가 이런저런 좀 찾아봤는데요. 콜데온이 문제야. 짜먹는 기침 가래약. 그거 많이 먹으면 전립선을 막아버리는 부작용이 때때로 사람들에게 많이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걸 이제 한참 동안 안 먹었습니다. 전립선에 좋다는 약도 좀 사다가 먹고 좀 괜찮아졌어요. 이제 요새는 밤에 잘 때 그렇게 자주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하여간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이 잘 먹으면 배설도 잘 하셔야 됩니다.
먹기는 먹었는데 안 나오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은 끝까지 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다른 교단의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 계시지만 그런 분들이 신앙생활 끝까지 잘 못하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어떤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봉사도 살아계실 때 너무너무 잘하고 충성도 아주 잘하던 그런 권사님이셨는데 어느 날 이분이 암에 걸려가지고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에 담임 목사님이, 우리 교회 권사님은 아니요, 남의 다른 교회 권사님이 얘기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들 시험이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 응? 어느 교회인지는 몰라도 목사님이 신방을 가서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리는데 이 권사님이 팍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악을 쓰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하다가 그냥 돌아가셨어. 이 양반 평생 교회에서 열심히 했다는데 도대체 무슨 까닭으로 그 모양으로 마지막을 마쳤는지 잘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응?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시는 권사님들 신앙생활 끝까지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일어났다고 교회 안 나오는 이런 권사 되지 말고, 코로나 됐다고 오후 예배 안 드리는 그런 권사 되지 말고, 코로나 됐다고 여러분들 새벽기도 안 하는 권사 되지 말고, 그런 집사 되지 말고 끝까지 잘하자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또 바른 소리를 해가지고 권사님들 중에 믿음이 시원찮은 사람들은, 집사님 중에 믿음이 시원찮은 사람들은 날 보고 하니 그렇게 또 시험이 들 수도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시험 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끝까지 잘해야 된다 이거예요. 끝까지. 응? 중간에 잘하는 거 소용없다니까요. 응? 코로나 이전에 제가 잘했어요. 하나님이 다 점수판에서 지어버렸어. 돌아가시는 때까지 잘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응? 여러분들, 고난이 오고 원치 않는 일이 올 때도 정말로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신 사명, 주어진 환경이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에 불평하는 사람들,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그런 생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도 이방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그분들은 먹고 사는 것이 불편하고 정말로 이와 같이 일상생활이 모두 불편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평안한 나라에서 여러분들 일할 수 있는 그런 직장 속에서 먹고 싶은 거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면서도 뭐가 그렇게 불평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자분들한테 물어보면은 평생 저 인간하고 내가 사느라고 고생이 보통이 아니라고 남편을 향해서 원망하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응? 그거 남편한테 물으면 비슷한 소리 남편도 할 수 있습니다. 남편들이 그거 몰라가지고 안 하는 거 아닙니다. 피장파장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부부는 서로가 서로에게 원망을 가지려면 한이 없고 서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바울 선생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사람들 앞에서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셔서 2024년 올 한 해를 주님 은혜 가운데서 잘 살았습니다. 주님 은혜로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보고 드릴 수 있는 주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세상 사는 동안에 신앙의 경주, 믿음을 지키는 이 경주를 감당하게 하실 때에 정말로 우리는 큰 훈련을 받아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또 훈련받는 일을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끝까지 또한 이 신앙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끝까지 달리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의 신앙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정말 이와 같이 어려운 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국가는 혼란하고 그리고 정말로 1월부터 12월의 1일까지 이 긴 시간 동안에 때때로 직장에서 어려움을 만나고 가정적으로도 어려움을 만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바울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훈련을 감당하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송년주일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앞에 마지막 순간까지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저희들의 중심에 들어오셔서 감동 감화해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시는 정의, 송년주일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감당할 것을 다짐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